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은 이제 첫째 계명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첫째 계명이에요.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첫째 계명인데 그것을 하는데 첫째 계명뿐만이 아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너무 습관이 안 돼서 주님 바라보는 기도보다는 그냥 주여 주여 뭐 하면서 막 통성기도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가르치는 게 이제 세월이 대부분 이제 10년도 되고 이렇게 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집에서도 마음의 기도하고 이제 골방 가서도 마음의 기도하고 그 마음의 기도를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둘째 계명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라고 가르친 게 2015년 지나고 이제 2016년부터 둘째 계명을 이루어야지만 진짜 신부가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 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주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열심히 이제는 하다 보니까 본 마음의 빛을 아버지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빛 가지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첫째 계명을 했으면 이제 둘째 계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십계명에도 보면은 전반부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을 써놨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십계명에도 첫째 계명 부분이 있고 그 뒷부분은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대부분 둘째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야지만 둘째 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계명을 먼저 하고 충분히 이제 훈련을 하고서 빛을 받은 거 가지고 그 본 마음의 빛을 가진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원래 살고 있는 사단의 그 존재들이 있잖아요. 내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존재가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드러나는데 이제는 어떨 때 더 잘 드러나냐면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그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바로 입을 다무는 거거든요. 입을 열면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가 한마디 했어? 그럼 나는 더 잘해 하면서 입을 열 때는 그거는 높아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무시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진짜 첫째 계명을 해갖고 둘째 계명을 다 이뤘다면은 이 속에서 뭐 사단은 있지만 그게 막 튀어나오지는 않거든요. 그치만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한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 때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육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단이 막 나와요. 그죠?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내 육에서 사단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있다고 해서 막 품어대고 사는 거는, 그거는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이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 그 고난의 큰 싸움은요, 입 다무는 거거든요. 입 다물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인도하셔요. 그 어디든지 인도하는 게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훈련에 내가 전념을 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이게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전열매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빛을 주신 거지, 첫째 계명을 해갖고 아버지의 빛을 받았다고 아 우리는 빛의 사람이다, 우리는 진짜로 훌륭한 신부들이다 막 이러고서 착각한 거죠. 그죠? 근데 둘째 계명을 이루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했으니까 그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데, 그 자기를 보는 게 어떻게 보냐, 입을 다물면 볼 수가 있어. 입을 다물면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막 보여요. 내 속에서 보이는 거야.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얼굴은 조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표시가 나갔겠죠.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 되니까 얼굴이 굳어졌구나. 남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저는 아,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입 다물고 이게 터트리면 죄가 되고 주님 붙잡고 견디면은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보면서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짓지 않는 그 모습이 둘째 계명이에요. 그죠? 둘째 계명은 이웃한테 죄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안에는 있기 때문에 죄는 짓고 싶어. 왜냐면 내 안에 사탄들은 하던 대로 그냥 막 내 맘대로 얘기하고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속에 있는 사탄들은 뉴스투가 돼갖고. 그죠? 그치만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입 다물어라. 그럼 속에서 부글부글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를 다 발견하고 끝까지 죄는 짓지 말아라. 그냥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미혹이 네 맘대로 살아라, 하던 대로 해라 해도 내가 미혹 상대 안 하지.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내가 주님만 붙잡고 죄를 안 져야지. 주님, 내가 주님 만나야지. 내가 사탄 쫓아가면 언제 주님 만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딜 때 속에서 올라오는 그 사단의 속성을 보지만 계속해서 주님 의지할 때 그때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다. 근데 첫째 계명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아버지께서 빛을 주셔요. 아버지가 빛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이 그게 다 사단이더라. 근데 그 사단을 보고 주님 붙잡고 견디면 빛이 막 들어가요. 근데 사단을 보지 않고 견디면요, 못 견뎌요. 왜냐면은 사단이 나 같거든요. 그죠? 내가 사단 같고 사단이 나 같으니까
사단을 분별하면은 이게 사단이기 때문에 내가 더 무서워서 주님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인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서울 게 없어. 그게 나 같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나를 쫓아오는 느낌이나 그 협박감이나 위협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무서우니까 더 주님 붙잡는 거고 괴로우니까 더 주님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발견하면 나는 더 괴로워진다. 왜냐면 사단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가 지금 싫잖아요. 계속해서 숨어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사단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자꾸 하다 보면요. 사단들은 나한테 더 압박감을 주고 더 괴로움을 주고 더 협박을 하고 더 많은 힘듦을 줘요.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더 주님을 붙잡는 거야. 그래서 첫째 계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단의 정체를 밝히면 밝힐수록 내가 더 고통을 받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주님 바라봅니다. 이거 뭐 열심히 했죠. 10년 동안 열심히 했죠.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입을 다물고 사단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데 밝히면 밝힐수록 나는 더 무서워져. 더 괴로워져. 느낌상 너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렇게 더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내 육체의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주님을 더 붙잡는데 얼마나 세게 붙잡느냐면은 막 죄를 안 짓는 게 내 기본이니까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아무리 나를 무섭게 해도 무서운 건 괜찮은데 죄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도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변종된 게 더 나오니까 인간들을 더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그 병이라는 게 그죠? 그 병이 어둠이고 그게 귀신이잖아요. 그죠? 병을 주는 거는 사단의 존재들이 그런 거고 또 이제 그거를 뭐 중국에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생화학 무기로 이제 변종을 시켜갖고 막 퍼뜨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퍼뜨린 사람도 사탄이 있기 때문에 퍼뜨린 거잖아요. 그죠? 사탄의 그 같은 무리들이거든요. 코로나 자체도 귀신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변종을 시켜갖고 막 퍼뜨려갖고 자기네가 엄청 이름을 내고 자기네 나라가 강국이 되고 뭐 유익을 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그 코로나 자체나 다 그게 어둠이고 귀신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퍼져 나갈 때 사람들이 걸리는 사람이 뭐 당장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걸렸다가 낫기도 하잖아요. 근데 많이 이게 퍼뜨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겁을 주는 거예요. 네가 걸릴 거야. 아니면은 이거 끝나지 않으니까 빨리 너 엄청나게 이제 힘들 거야 라고 이렇게 겁을 막 부추겨 주거든요. 그 부추겨 주는 그 자체가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이 이제는 어둠들이 이제 나를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로 주님 의지하고 비단에서 산다면 큰일 났다. 코로나가 오는데 우리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막 걱정 근심을 줘요.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막 몸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 자체도 내가 이제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나를 막 겁을 주는 거야. 그러면 주님 바라보고 근심 걱정은 미혹이고 이것들이 귀신을 통해서 나를 막 몸을 쪼여오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이 심해지고 있구나.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지금 엄청 괴로워해요. 왜냐면 나가지 못해서 괴롭고 또 코로나 걸릴까봐 괴롭고 돈이 많이 이제는 잘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거야. 막 이런 어떤 압박감이 막 조여오거든요. 그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사단들은 인간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치료제 아니면 백신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게 고대를 주님을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거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기대하는 걸 깜빡 잃어버리고 그냥 어둠 속에서 막 살다 보니까 첫째 계명을 안 하다 보니까 둘째 계명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직장 잘려갖고 돈 없어서 집에서 쫓겨날 것 같고 내가 걸려갖고 죽을 것 같고 또 이제는 이제 막 무섭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주는 존재도 내 안에 있는 사단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아, 미혹이 이렇게 머리에서 근심 걱정을 주는구나. 또 내 몸에서 막 스트레스로다 막 나를 쪼여오는 것을 보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예수 안에서 분별하고 예수 안으로 돌아가려고 해야지. 우리는 예수 안에 가려고 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면서 백신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대부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합심해서 백신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를 우리 육신이 좀 불편하다고 이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백신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백신만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이 아이들처럼 깨끗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조금 이제 사춘기가 되려니까 이게 질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이제 어린 아이 때는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오해하거나 막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그걸 다 해버렸어. 미워도 하고 오해도 하고 뭐 지금 막 본 마음은 깨끗해졌다고 할지라도 정과 욕심이 이게 있던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죠? 리바이블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서 내 몸은 사단의 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내 안에서 자꾸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원래는 속에 그렇게 더러운 게 없었잖아요. 그죠? 아이들 때는. 근데 우리도 그 아이들의 마음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발견을 하면 그것을 빛으로 씻으시면 돼요. 내 안에서 만약에 질투가 나왔다. 누가 누구랑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딴 사람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 이게 질투거든요. 그러면 그 질투가 내 안에 원래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질투구나. 질투 계속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빛으로 질투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탐심이 있어. 그러면 너무 아까워. 그러면 내 안에 원래 탐심이 있었는데 지금 탐심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탐심을 계속 부리면은 싸우든지 뭐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봄으로 탐심을 인정하고 평안으로 이렇게 씻는 거예요. 빛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투도 씻고 탐심도 씻고 이제 좀 분노가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럼 누가 뭐 이제 나한테 조금 안 좋은 말을 했어. 그러면 분노가 확 나오거든요. 입 다물고 있어도 속에서는 나와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나오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내가 빛으로 분노를 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입 다물고서 발견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계속 주님 바라봄으로 씻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죠? 그게 씻다 보면은 내 영이 엄청 성장돼요. 발견하고 주님 바라보면 씻어지면서 영이 성장되고 빛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처럼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가 그게 바로 우리들이 여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 우리가 마음 깨끗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래는 이게 더러워졌지만 지금부터는 빛을 통해서 발견하고 빛으로 씻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있으면 속에서 올라와요. 그럼 발견되죠?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 씻어져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로 나의 탐심이나 분노나 질투나 이런 거에서 계속 뿜어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씻는 거거든요. 빛을 통해서 빛으로 그걸 잠재우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아이들처럼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 같은 마음이 돼서 깨끗한 하나님의 아이들이 돼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이게 마음에 좀 꼬여 있어서 말씀 들을 때 자꾸 아니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자꾸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은 지금 깨끗해진 마음을 가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는 다 아이들이 돼야 돼요. 그죠? 순수하게 주님이 얘기한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꼭 뭐 안 온다 꼭 꼬여서 자꾸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왜냐면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징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7월 1일 날 이제는 이스라엘이 합병한다고 했지만 아마 미국에서 조금 미뤄라 그랬나 봐. 왜냐면 7월 4일이 중요한 날이니까 독립기념일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이날 터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 2주 미뤘다가 좀 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그 서한 지구를 이스라엘이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팔레스타인이나 모든 나라들이 아랍 국가나 공산 국가들이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곡과 마곡 전쟁이 눈앞에 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일어난 건 아니지만 조금 미뤄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봐도 중동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예요. 그죠? 그때부터 7년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탄을 쫓아가는 자도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는요, 이렇게 그냥 사람 안에 우리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팔릴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가 되니까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예수를 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사탄짓 많이 한 마음심부가 고약한 가룟 유다가 이제 저기 사탄으로 쏙 들어가 버려서 이게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팔 생각을 가진 것처럼 마지막 때 그 어떤 사람한테 공중에서 사탄이 들어가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돼서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 이제는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고 이제 아들은 우리 이방인 중에서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이니까 자기를 이긴 자가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철장 권세를 가지셨지만 나도 예수님을 그 안에 거하면 나도 내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가지 않으면 나도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 따라가는 그 사람은 신부지만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이긴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사탄만 안 집으면 돼.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은 보지만 자기가 안 따라가는 사람은 철장 권세를 받았다고 지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맨날 손해보고 입 다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사탄 안 따라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휴거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올 때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받은 자가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때서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거겠죠. 그죠? 천년왕국 백성들은 이긴 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막 살고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 따라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그 사람들을 철장 권세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그래서 정의롭게 다스리겠죠. 그죠? 나쁜 폭군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 중에서 가룟 유다처럼 마음이 교활한 사람한테 공중에서 사탄 마귀가 떨어져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죠. 그죠? 그렇지만 뭐 가능한 사람들은 왕 중에서 한 명을 이제 나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왕도 이제 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7왕 중에서 왕 했던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왕 했던 사람이라는 게 지금부터 이렇게 미국이 가장 큰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무기도 최고고 뭐 지금 미국의 말 한마디면은 사람들 꾸벅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바벨론은 미국인데 미국 왕들 중에서 7명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도 있고 오바마도 있고 또 뭐 그 전에 클린턴도 있고 뭐 조지 부시도 있겠죠. 있지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교활한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사탄적인가. 가룟 유다가 제일 사탄적이기 때문에 사탄이 쏙 들어가서 예수님 팔은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거예요. 교활한 사람한테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는 게 이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왕을 했는데 대통령을 했는데 그 과거의 대통령 중에서 한 명이 사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그것 말고도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이제는 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나오는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왕초고 지금 그 전에 마지막 때 나오는 적그리스도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가 육체로 따라가는 사람. 육체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자꾸 따라가는 사람은 사단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귀신을 숭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21세기에 뭐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노아 때 8명 구원받은 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노아 때보다도 우리의 삶은 더 타락해졌고 문화는 더 이제는 이상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기독교 다니는 분들을 이제 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론을 안 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그러잖아요.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백신을 주시옵소서. 그 단체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 때면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해야죠. 그죠? 적그리스도 곧 올 거고 백신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백신은 그냥 백신이 아니에요. 각자가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냥 홍역 백신, 소아마비 백신 개발하듯이 각자 과학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변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딱 있으면은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거로 변종되고 더 악성으로 변종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가. 그래서 지금은 6배나 더 세게 변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열심히 또 요거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한 3, 4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딱 개발하고 나면 또 6배나 또 이렇게 악성이 돼서 변종이 되면 이게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 바이러스 틀리고 뉴욕 바이러스 틀리고 이탈리아 바이러스 틀리고 캘리포니아 바이러스 다 틀린데 백신을 그러면 그 지역 것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뉴욕 갈 땐 뉴욕 것도 맞아야 되고 그렇지만 맞으려고 보니까 또 6배나 또 변종이 되고 그래서 백신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왜냐면은 자꾸 변종되기 때문에 그 변종되는 거를 발맞춰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 백신보다도 우리가 RNA 백신을 개발할 거다. 그 RNA 백신은 뭐냐면 DNA를 더 스트롱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DNA 백신을 RNA 백신을 주사함으로 인해서 DNA를 어떤 바이러스도 막아낼 수 있는 스트롱하게 완전한 DNA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지 빌 게이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RNA 백신이라는 것은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든 DNA를 더 스트롱거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변종을 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게 이제 짐승표가 될 거다라고 이제는 성경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13장 짐승표를 읽어보면은 그거에 의해서 빌 게이츠가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반 백신들은 따라잡기 힘들잖아요. 그죠? 변종되는 거를. 그렇지만 RNA는 DNA를 스트롱거하게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또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뭐를 집어넣냐? 집어넣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백신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안테나를 집어넣는 거야. 컴퓨터랑 연동하게. 왜냐면 연동이 돼야지만 이 사람은 백신을 맞았고 마켓에 들어가도 되고 공공기관에 디즈니랜드도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표시거든요. 이게 그 백신 안에다가 소형 안테나를 집어넣는 게 그게 RFID 칩이에요. 그거를 요즘은 어느 정도가 이렇게 발전이 됐냐면은 밀가루 정도 나노칩, 그 나노미러라는 그 정도로 더 작게 미세 입자로 안테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어디 가든지 스캔이 되는 거야.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내 몸 안에 들어간 그 RFID 그 소형 미세 입자의 칩이 이제 월막에 갈 때도 나는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통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노 마스크 노 썰브라고 그랬어요. 마스크를 안 쓰면 어디 가도 썰브를 못 받는다라는 거를 주지사가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겠잖아요. 노 백신
노설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스크로 이렇게 적응이 되는데 이렇게 노 마스크 노 설부라고 적응을 시키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노 백신 노 설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가 없이는 사거나 팔기도 못 하잖아요. 비즈니스는 더욱 오픈을 못 하거든요. 다 그게 맞은 사람만 우리가 사업체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FID 미세 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루시퍼레스라는 효소 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어쨌든 그 세 가지가 그 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백신 안에 같이 짬뽕이 돼서 들어가갖고 이제는 통제 기능이나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너무 빌 게이츠가 특허 낸 것도 WO 2020 060606 666으로 특허를 내놓은 게 그게 바로 이제 백신하고 같이 들어갈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라 지금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겁을 먹어요. 왜냐면 기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 지금 이제 베리칩이 쌀알만한 게 지금 나노칩 미세 밀가루처럼 작아졌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전하면서도 적그리스도가 곧 오고 곡과 마법 전쟁이 곧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은 2020년에 올 수도 있으신 거잖아요. 이런 걸 전하면은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빨리 안 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이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이 정과 욕심이 가족을 너무 사랑한다거나 돈을 너무 사랑한다거나 더 오래 살고 싶다거나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200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주님은 조금 더 천천히 오실 거라고. 또 어떤 분들은 환난 중간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우리 세대는 안 온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도 왔잖아요. 그죠? 그 중국도 지금 산사태나 뭐 그 홍수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8월달 되면은 메뚜기가 거기 가서 다 뜯어먹는데요. 다른 데도 지금 다 뜯어먹고 있고 곡창지대를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아가 일어나거든요. 기근. 근데 일본도 지금 홍수가 나서 20만 명이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일반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틀린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뭐 너무 지진이 일어난다. 너무 주님 오신다라는 걸 들었어도 주님이 정말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제나 지금이나 계속 기다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살든지 뭐 소말리아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우리는 믿음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정말로 핍박을 많이 받고 순교하고 밥도 굶고 있다.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지켜내야 될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풍족해. 미국에서. 그러면 풍족한 상황에서 지키기도 힘들거든요. 그죠? 오직 주님만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각자한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게 본인의 몫이지 북한에 있는 사람 훌륭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훌륭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은 자기의 몫을 지켜낼 뿐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중국에서도 홍수에 죽어가면서도 예수 붙잡고 죽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일본에서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면 일본에서도 지진 나도 주님 붙잡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그 재난이 시작되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그 전에 우리가 주님 더 붙잡고 환란을 열심히 견디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환란 속에 들어갔다가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환란당하고 살았는데 꼭 7년 대환란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는 주님 사랑하는 그 신부한테 할 처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고 핍박을 받아도 입 다물고 견디고 둘째 계명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데
꼭 그 지진 속에 들어가서 또 구원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난 전후고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은 환난 전에 데리고 간다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본 마음의 빛은 받았다고 하지만 정과 욕심은 그냥 자식, 돈, 뭐 건강 이것만 이렇게 막 좋아갖고 챙기고 아직도 부족한 게 없으니까 너무 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환난 중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늦게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그지?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근데 환난 중간에 들어가서 견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돈 지금도 벌벌 떠는 사람이 칩 안 받으면 돈 다 뺏는다 그러면은 그 돈 아까워서 받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환난에 들어가서 버리고 칩 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갖고 한다는 게 그게 똑같은 육체가 더 힘들거든요. 그죠? 그 많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서 버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건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네 자신까지도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가신 분들은 버리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갖고 있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나가신 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라니까, 살고 싶으니까, 내가 손해 안 보고 더 잘난 척하고 살고 싶으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죄를 보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를 보라 그러잖아요. 빛으로 죄를 보아야지. 우리가 빛으로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 이 소리만 들으면 사람이 그거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본 마음에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정과 욕심의 마귀가 돈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또 이제 내 육체 건강 사랑하고 내 명예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돈을 버리라고 그러지. 그러면 헌금 안 내면 되게 죄책감 느끼거든요. 그죠? 자기는 집에 넉넉한데 여기는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얼마나 죄책감 느끼겠어요. 그러면 내면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내고 싶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그냥 이 약초도 먹고 저 티도 먹고 뭐 건강 지키고 싶은데 여기서 건강 얘기하면은 그거는 육체를 우상숭배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혹이다.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막 삐져서 또 나가고, 그죠?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속았다는 거는 정과 욕심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 마음은 얼마든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과 욕심에서 내 자식, 맨날 내 자식 얘기만 하는 거야. 또 내 자식이 못하면 내 자식 흉보고 또 돈 얘기만 하면 막 감추고 또 뭐 이제 건강 얘기만 하면 그냥 건강이 뭐 최고다 그러고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영성 얘기를 하면 막 자기 잘했다 그러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서 나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은 너무 마덜이 되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었어도 정과 욕심에서 모든 걸 버리고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를 밝히고 그런 것을 하자 그러니까 싫어서 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같이 흐름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뭐 돈 그거 버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못 버리는데. 그러니까 칩을 또 받아야 되고 건강 챙겨야 되는데 백신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 다 받는데 나만 안 받겠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건강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육신을 생각하는 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육신 오직 육신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 자랑, 내 돈 자랑 그러면서도 너무 어려우면은 또 그냥 가버려. 왜냐면은 싫으니까. 어려운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은 거를 안다 얘기하는 거죠. 안다는 것은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전보다는 마음이 평안해요. 그죠? 그게 바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너 빚 받았어 라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막 이게 사단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 바라보니까 이게 금방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빛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아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진리는 천국과 지옥인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도 빛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첫째 계명 하면서도 죄 지면 지옥 같잖아요. 그죠? 지옥같이 괴롭잖아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죠. 내 몸 안에서 지옥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의 유혹 속에서도 내가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고 주님 붙잡았어.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죄도 안 졌어. 그러면 천국을 아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아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빛이 없으면 내가 사탄을 알 수도 없고 죄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아니면 기독교인들한테 우리가 죄 지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막 승질내요. 왜냐면은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승질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은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과 욕심에서 마귀의 유혹이 있잖아요. 화도 막 내고 싶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주님의 빛을 의지를 하고 그 화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거는 마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꼭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자꾸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육신대로 막 쫓아갔어. 막 싸우고 왔어. 그럼 그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빛을 의지해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할 때 이 말씀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천국 가면 천사들도 아버지도 예수님도 나를 시인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이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사탄을 쫓아가는지 육체를 향해서 가는지 내가 그것을 사단으로 보고 주님을 쫓아가는지 그것을 보는 게 이제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 봤으면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려면 빛을 의지해야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 사단의 유혹에서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자. 이거를 자기가 한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빛을 가시고 오시고 내가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주님을 붙잡으면 빛이 어둠을 물리쳐 주실 거야. 내가 지금 너무 겁이 나고 힘들어. 그러면 이게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이 힘든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 외에는 없어. 왜냐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니까.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거야.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올바른 지식으로 나를 주님 붙잡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부인하면 안 돼요. 그죠? 갈등 속에서 주님을 선택을 하셔야지 자꾸 갈등 속에서 육체를 선택하고 사단을 선택하는 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 오는 적그리스도는 정치인 중에서 사탄이 왕창 들어가서 나올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도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빛이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갈등 속에서도 오직 주님은 어둠을 물리치실 거야. 겁이나 이거는 겁나는 거는 어둠이니까 주님만 붙잡으면 빛이 어둠을 물리쳐. 이렇게 시인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시인해요. 내가 막 두려울 때는 빛은 어둠을 물리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으면은 어둠이 언제 사라지듯이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잘 자요. 두려움 속에서 내가 잠 잘 필요 없잖아요. 그죠? 두렵고 겁나고 화나고 이럴 때는 빛을 의지하시는 게 그게 주님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기도를 하시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훈련을 거듭거듭 하다가 그럴 상황에서 주님을 시인하셔야지 자꾸 주님을 부인하시고 육체를 따라가면은 그게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쫓아가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 안에서 모든 사람은 거의 다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훈련받는 우리도 빛이 있는 우리도 이렇게 sometimes 자꾸 갈등 속에서 육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주님 붙잡고 십자가를 넘어야 되겠구나. 십자가 안 넘은 그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서 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내 안에 사탄 마귀가 다 나타나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죽고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게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시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내가 사탄 쫓아가면은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갈등과 유혹과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라 그랬지. 내가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랬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라 그랬지. 주님 바라봐야지 하면서 견디면요, 그게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아버지도 내 안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막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면 아버지도 없는 것 같아. 내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빚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첫째 계명이다. 근데 첫째 계명을 이제까지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이제 둘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은 빛이 들어와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그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사탄이 참 많은데 이게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사탄은 똑같이 있지 어디 나간다 소리 없잖아요. 성경에. 그죠? 종신토록 육체에서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사단은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을 뿐인 거 가지고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것을 잡아내는 그 큰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분명히 마음의 기도하고 빛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서 그게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마음의 기도하고 자기를 보는 걸 안 한다면 첫째 계명은 할지 몰라도 둘째 계명은 안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그죠? 첫째 계명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걸 통해서 끝까지 고난의 큰 싸움을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주님의 빛으로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옆에 사람한테 죄짓지 않는 결과를 낳잖아요. 그것을 하면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빛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단을 잡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입 다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아버지는 내 본 마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과 욕심은 내 부모 자식 전토를 정과 욕심에서 가득 차갖고 그냥 내 자식 속상해, 내 엄마 뭐 어때, 내 뭐 남편 어때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게 다 정과 욕심이거든요. 정과 욕심에 그것을 다 잡아내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쓰고 끝까지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는 아들이 계시고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열심히 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은 그 내 안에 거하신 그것이 이제 약속한 게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네가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에 정과 욕심의 마음에 있는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려야지만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것을 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족 관계는 더 잘 돼요. 왜냐면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더 이렇게 잘 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버린다고요. 그죠? 내가 이 사람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금식해. 그럼 마음의 기도를 안 하고 금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전에 금식해갖고 우리 가족 구원했다고 지금도 이제 금식하고 마음의 기도는 안 하고 자기 의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버려야지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리워. 내가 그랬잖아, 한국에서 내 자식이 지금 잘 있나? 아이고 불쌍한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미혹이다. 주님 붙잡고 주님께 맡겨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버리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서 오면 미혹이라고 인정하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확 버려지지는 않지만 그런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비트받고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더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넘으면 그때는 이제 그동안 훈련한 자식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때는 내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린 결과가 십자가를 통해서 된 거지 한 개 한 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한 개 한 개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 생각난다? 미혹이다. 주님 붙잡자. 이게 바로 버리는 훈련이에요. 근데 자식 생각나면 하고 싶은데 다 해. 그건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미혹을 분별하는 거하고 내가 자식을 버리려고 마음은 가지셔야지. 그죠? 내가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리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 맨날 죄만져. 밉든지 좋든지 그냥 안타깝든지 그냥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다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신 그분을 정과 욕심에 주시려고 버리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못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버리는 훈련은 미혹이다. 주님 사랑해야지. 그거 하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미혹이다. 주님 사랑해야지. 그것도 못해요? 그거 뭐 갖다 버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미혹이라고 분별하라 그랬지. 그랬더니 미혹이라고 분별하라 했더니 왜 그것이 미혹이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 그런 사람은 다 나간 거예요. 돈을 버려라 그러니까 막 뺏어 줘요. 그래서 줄 것 같으면 다 줬겠지. 그죠? 그거 뭐 지금 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을 썼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으로 이제 자꾸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혹하는 자들에게 자꾸 이런 누군가가 날 미혹하잖아. 인터넷 자꾸 보면 미혹돼요. 말씀에 있는 것을 믿어야지. 인터넷에서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자꾸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게 다 틀리죠.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모든 기독교인들도 육신대로 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전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죄를 밝혀라. 사단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너무 고통이고 또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듣다 보면은 이쪽이 더 입맛이 땡기잖아. 육체의 입맛이. 그러니까 미혹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빚을 받으면 고난을 받아서 싸우라 그랬지. 우리가 빚을 받은 다음에 그냥 편하게 살으라고 성경은 안 써 있잖아요. 빚을 받으면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막이 다 밝히고 내 안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왜 성령님께서 사실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자신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정과 욕심을 끊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십자가를 넘는 데는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니까 십자가 넘어지더라 라고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보통 다 똑같은 육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자고 이제 같이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권유한 거 가지고 십자가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자기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요. 내 죄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견디자. 이런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한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걸 다 안다고 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첫째 계명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근데 둘째 계명은 그 입 다물고 사단을 발견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둘째 계명의 완성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속에서 막 꾸역꾸역 올라와. 그럼 이게 탐심이구나, 사탄이구나.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탐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 상황을 이제 탐심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내가 행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함이잖아요. 그죠? 행함이 내 안에 사단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탐심 때문에 너그럽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첫째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죠? 주님 바라보고 또 할도리는 해야 돼요. 근데 다 했습니다. 웬만하게 걸리는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들한테 주고서 나 따라와라. 그걸 주지 않고 주님 따라가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집을 들고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미련이 없거든요. 그러고서 예수님 쫓아가면 영생의 길은 확실히 보장되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를 안 쫓아갔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탐심 때문에 다 여기 있다가 나간 거예요. 왜냐면 자기 돈 아깝거든. 왜냐면 가난한 교회에 있으면 싫거든. 그게 바로 탐심 때문에 일어난 그 사단의 유혹을 쫓아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그죠? 항상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제 입 다물고 했더니 속에서 사탄 많이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주님 붙잡았더니 빛을 많이 받았더라. 그러면 그거는 똑같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빛이 죄를 보게 하시죠? 빛이 이제 이럴 때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주님을 붙잡아서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빛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각자한테. 누구한테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흐름을 타기 때문에 같은 그냥 간증을 통해서 같이 가자고 이제 이렇게 협력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거는 뭐냐면 첫째 계명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둘째 계명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자기 안에 입 다무는 거를 행함을 통해서 옆에 사람한테는 해를 가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혼자만 힘들면 돼. 그리고 힘들으면 주님 붙잡으면 빛을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그냥 주님 안 붙잡고서 어떻게 둘째 계명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가 돈 좀 있다고 이제 렌트를 줬는데 테넌트가 돈을 안 냈어.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주님 붙잡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내 거, 나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막 가갖고 욕도 하잖아요. 그거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둘째 계명이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나를 피해를 입혔어도요. 주님 붙잡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서 손해를 보라고 그랬지? 그러면 손해 보자. 이게 바로 행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둘째 계명은 너무 까마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손해 봐도 우리가 끝까지 손해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인데 이제 제가 이제는 팁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목사님도 다 얘기하셨지만 첫째 계명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둘째 계명은 입 다무는 거다. 입 다물면은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는 사단이라고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공부를 자꾸 더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조금 더 고난스럽거든요. 내 몸에서 사단들이 가만두겠어요? 더 힘들게 하겠죠. 이제 사단들은 몸에서 털을 잡고 사니까. 그래서 내 몸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단 힘들어서 첫째 계명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 순간순간마다 열악한 환경과 핍박과 환난 받을 때 끝까지 옆에 사람한테는 죄 짓지 말아야 되니까 입 다물고 그러고 있으려니까 내 속에 있는 사단이 막 나를 막 엄청 볶아대니까 첫째 계명을 주님 붙잡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면 빛이 들어간 사람이 영이 성장되면 그 성장된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당연히 이제 열심히 잘 하죠. 지금도 잘 하죠. 그죠? 지금도 저는 누가 옆에서 막 나를 이렇게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면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 주님 붙잡고 견디자. 이러고서 주님 붙잡고 견뎌요. 그러면 둘째 계명도 하고 첫째 계명도 했잖아요. 그죠? 둘째 계명이나 첫째 계명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사람 사랑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게
틀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이에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사단. 그 사단을 밝히면 내가 옆에 사람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옆에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막 했어. 그러면 입 다물고 주님 봐라고 그러면 내가 싸운 거 아니잖아요. 그치만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해 정죄하라고 막 분노하라고 그러면 아 이거 사단이니까 주님 붙잡고 그러고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내 안에서 옆에 사람이 공격을 해도 정죄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알 수 있잖아. 그죠? 내가 알아야지 남이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한대 이렇게 해도 그거는 하나님도 뭐 받아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의로우시죠. 그죠? 죄인도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면 주님 붙잡으면 금방 물리쳐 주시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의로우신 분이 내가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싸워서 행함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꼭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는 얼마나 고상스럽겠어. 그죠?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지질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단을 발견하면 정죄하지 않고 섬기고 정죄하지 않고 대할 수 있다면 그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정죄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정죄가 사단인 거를 발견하고 빛을 받으면은 내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났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났다고 나도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빛을 받았다니까 받은 거로 알고 있고 그죠?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빛으로 딱 들어오신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들어오면은 여기서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정죄하면서 섬기느냐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정죄가 나오는 게 사단인 걸 자꾸 발견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핍박을 받아도 정죄하지 말자. 주님 붙잡자.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난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그죠? 맨날 나한테 핍박을 하는데 정죄도 안 하고 주님 붙잡고서 맨날 섬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내가 아는 거지 딴 사람은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면 휴거 때 데리고 간다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거 때 간다 안 간다 이거는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네가 어떻게 하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마음이 몰라서 자꾸 나한테 네가 어떻게 하라 네가 뭔데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가 계속하면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금의 열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요.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게 절제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자꾸 모시려고 부모 자식 전투 다 버리려고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게 그거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인데 입 다물고 분별하는 게 그 둘째 계명에 빨리 도달하는 그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항상 신경 써서 정신 차리고 하면은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갈 수도 있고 또 그걸 항상 하면은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도 내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꼭 항상 입 다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을 꼭 밝히려고 노력하시면 우리가
빛을 더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면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고 행함이 있게 되면은 내가 진짜로 예수 안에 있는 거를 내 스스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